기독교 보는 걸 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참 제대로 좀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항상 할 때마다 참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고민이라 믿고 많이 기도들은 부족한 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구하면은 언젠가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됐건 기독교 모든 교리를 다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뭐 우리 구원 다 받았는데 목적을 성취했는데 뭐 이렇게 구태여 또 다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나도 사실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사실 다 구원 이해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데 은혜가 풍성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줄 아시고 미리 그냥 조금만 믿음도 그것도 주시고 그 믿음 조금만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적은 믿음. 베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적은 믿음을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게 정치가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기독교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설명하기 좀 어렵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고 뭐 오늘 그렇게 하지만은 거듭났고 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죠.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틴스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지? 아이고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나. 우리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요. 이성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이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 구원하시면 구원 받아요. 거듭나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사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전진하고 자랄 수 있고 우리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게 구원의 이런 믿음이 뭐냐.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는 것들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확률적 선택한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더욱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확률적 선택이 아니다. 근데 대개 저희들은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믿어봤자 큰 손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실 거 믿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거 믿는다고 해서 또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뭐 뽀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에 걸려 있을 때. 그렇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아무것이 C.S. 루이스 한 말이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정말 너 이거 믿어? 그럼 너 죽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럼 너희들은 다 지금 형제에 가서 죽을 거야. 그때 뭐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그때 믿는 것이 믿음이지. 지금은 예수를 믿어? 그렇죠. 청장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럴 거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 믿노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확률적 선택 적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 부활 믿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왜 믿는다고 말합니까? 믿는다고 말해봤자 이럴 게 없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믿음의 정의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확률이 99%도 안 되고 100% 하여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하지 않을 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확률적 선택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믿는 거죠. 과학이고 선택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는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 믿음, 구원의 이런 믿음은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요, 지혜로운 거요? 아니, 이거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믿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적 믿음은 거기 뭐가 끼어들죠? 하나님이 끼어들죠.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이런 믿음은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일반적 믿음, 기적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체험을 통해서.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될 것이 100%, 99%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다. 이게 계속 반복된 주제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에 관계된 것은 단 하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는 여러분이 이건 우리의 상식과 과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반대로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려면 뭐예요? 1% 가능성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한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다.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죽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0%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태어나서 내가 그걸 봤어. 그럼 믿을 수 있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죠? 이거는요, 믿는다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그걸 믿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구원의 이런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믿음. 거듭나야만 이루어져.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만 이 믿음은. 그래서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 그러니 사람이 나설 수 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염려이 있고, 유리켈라 했잖아요. 뭐 하니까 막 숟가락 휘어진 거죠. 어렸을 때 봤죠, 여러분들? 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진짜 인간은 그런 힘이 있구나. 염력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있구나. 집중하면 진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어도 그걸 체험하면서 믿을 수 있잖아요. 병이 낫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낫는다 하면 믿는구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체험하니까 뭐요?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전혀 그렇게 뭐 숟가락 휘어지는 거하고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숟가락이 휘어진 거 믿어도 그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물 주실 때 뭐예요? 깨달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계시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올 때 그걸 믿게 해주시는 계시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계시는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됐는데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도 살아났다는 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는 어디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는 믿음? 들으면서 나누는데 뭐를 들어야 되냐? 아무리 내가 사람 소리였죠. 들어도 소용없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관계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계시가 줘가지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간증주피 쫓아다니지 마시고 약간 도움은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다하신 분인 거 알고 그걸 믿으려면 뭐예요? 성령 계시해 주셨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나 여러분 가운데 바쁘고 힘들다 그러다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안 자랍니다. 설교 시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듣는 거거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뭐를 찾아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자꾸 듣고 계시를 받아야 구원의 이런 믿음이 자라나요. 아무리 기적 체험하고 막 기도했다 응답했다 그 믿음하고 구원의 이런 믿음하고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역사에 난 매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 하고 그 믿음이 구원의 이런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고 깨달아서 구원받으려면 할 수 있어 없죠? 없으니까 미리 그냥 가불로 구원시켜 주셔서 그런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구원 속에 들어가려면 부지런히 뭐해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정신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걸 체험해도 결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이런 믿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중요한 부분이죠. 보리떡 5개, 5개 물고기 좀 알아 5,000명 모셨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 배부를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과 뭐가 다르다고 했죠? 구원의 이런 믿음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계시라는 게 뭐죠? 뭐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저분을 먹고 저분을 마셔야만, 저분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뭐야?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을 수 있지만 그 기적 속에 담겨진 의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 이 모든 기적의 그 의미들이 무엇을 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나왔다는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이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큰 기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백성의 회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쫓겨난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시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죽은 자들고 문둥병이 실제 나서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문둥병자들은 다 가죠.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리죠. 그 중에 한 명만 깨닫고 나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죠. 왜 그럼 9명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가서 우리 예수 그런 분이 놀란 분이야. 우리 병나서 간증할 수 있지만은 왜 10명 중에 9명은 주님께 안 돌아오고 가버립니까? 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 받지 못해. 그럼 한 명은 뭐예요? 이분이 청계 약속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감사도 표현하지만 그분 앞에 못 드리니까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병자들 다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교인 그래서 지나가 만졌고 혈류병이 나섰어요. 자 보세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부르셔서 뭐를 가르쳐 주죠? 내가 누구냐? 여자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그 뭐를 마냐? 영혼 구원받게 되어준다. 그러면 수로 번역의 연을 왜 주님께서 붙잡으셨느냐? 왜 그거 이야기하셨느냐? 바로 그에게 자기가 누구냐는 것을 계시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번거증 받았지만은 몇 명의 사람들만 계시받은 거예요. 이 계시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무슨 말 이해가죠? 내가 반복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해가 좀 쉽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쉬워져. 나도 이게 자꾸 반복하면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데 그렇구나. 확신이 되고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 계시를 줘야 되고 계시의 지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 거듭난단 말 아니에요. 거듭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과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면 하나 은혜로 살려나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믿음의 출전 성경을 가지고. 자, 오늘 배울 건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이런 믿음에 들어가려면 또는 하나님께 우리 주신 믿음은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낑낑 됐어요. 어저께 또 다시 고친 거예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 의미들이 겹치는 거예요. 설득되고 3가지 요소는 설득되고 근데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설득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의탁하는 3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3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게 시간 많이 걸렸어. 오늘은 아마 1번 하고 끝날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좀 우리가 가진 자칫 중요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배우고 깨달아서 시험 쳐서 90점 평균 넘어야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은혜로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러면 그것이 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믿음엔 3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설득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야? 신뢰하고 맡겨야 되고, 세 번째는 의탁한다. 신뢰하고 의탁하는 말, 내가 왜 고민했냐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거 정확히 설명 못해요. 안 하시는 못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교재가 특별한 거나 70% 이상은 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마틴 로이드 목사님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 내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살 붙이고 뭐 또 보니까 이거 혼돈이라겠다. 이것도 너무 뜻이 겹친다. 근데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믿음 봅시다. 우리 155페이지 보면은 왜 155페이지냐면 지난번 했던 그 구원의 몇 가지 요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분의 책을 제가 한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이제 그때 이어져서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틀리긴 해도요 항상 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저쪽 목사님도 와락가락 하셨네. 지금 1페이지 10몇 페이지 나오다 155페이지가 뭐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끔 가다는 제정신 나온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주가 안 나와서 문제지. 이게 중간에 이런 말이죠.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결여될 때 참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 나가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요소들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한마디로만 지, 정, 의가 다 이게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거죠. 한국인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지, 정의 중에서 이 정의, 감정이 앞서버리고 아주 지배해버립니다. 유럽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가 가장 앞서버리고 장악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조화 균형을 우리가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자, 밑에 내려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요약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꼭 정의를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뭐냐? 우리들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깊이 설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설득되지 않은 믿음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의 전인격, 지, 정,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여서 주어진 약속에 올인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 하나님께 설득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우리 모든 걸 그분에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설득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좀 씨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믿음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합죠.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깨닫는 것만 믿음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라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믿으면은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같은 설교를 하거나 뭐 가르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믿게 되어지느냐, 그 내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그 말씀이 전달되는 감정적 요소죠. 많은 분들이 왜 그걸 믿게 되느냐?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말을 듣고 뭔가 내 안에서 감정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하여도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진리 하나 자체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또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깨달아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지, 정, 의가 제가 차차 설명할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 않은 부분에 저도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이 설명하는데 좀 많은 제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있는 것이고 의지적인 것. 어떤 분들은 뭐 지지가 감정 필요 없다. 순종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 정, 의가 같이 어울려진 종합적인 그런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출발은 뭐냐? 우리 이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이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부하는지. 이 믿음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잘 이해해서 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없이 믿기만 하면, 그냥 기름만 뜨겁게 하면, 괜히 좋은 것 같고 뜨겁게 보이지만은 그 믿음은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비바람이 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156개 넘어간 여기서만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말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이성, 이런 걸 막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음으로 깊이 깨닫도록 돕는 진리를 깨닫는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몰라 무슨 왠지. 내가 쓰고도 나도 몰라. 어쨌든 그러나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그랬을 때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여러분 이건 1 더하기 1은 1이구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지만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조금 차이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지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여기서 말할 때 이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뭔가 우리 감정까지 살아나게 돼요.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 지나가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성이,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머리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적인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도 들어가 있고 의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이성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1번으로 중요하고 제일 1번으로 순서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지.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의 출발이 된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이런 구원 받으신 분들도 이런 구원이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으로 참된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성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죠. 일단 봅시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게 포인트. 자, 주목하세요. 이것은 좀 설명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책상이 있다고 보세요. 책상에다가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도자기를 하나 샀어. 상감 청대를 샀어. 그걸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장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팠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런 책상 위에다가 이 도자기를 놓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만져보건 뭐하건 여러 가지. 그 다음 뭐예요? 만져보더라도 이게 정말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것이 견딜 것인가,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비바람이 불으면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주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거 전에 진주장사 비유 있잖아요. 진주장사가 가다 보니까 좋은 진주를 만나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뭡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이러면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진주장사는 사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했겠죠. 이 진주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나, 모르는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책상 위에다가 뭐야? 내가 이걸 도자기를 올려놓는데 지금 올려둘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죠. 그 언제 행동합니까? 그의 이성이, 판단이, 지식이 올려놔도 괜찮고 올려놔도 이 값어치 값 나가는 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라고 어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이성이, 판단이 뭐 되었을 때, 설득되었을 때, 그때 보면 행동하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믿음의 이 과정이에요. 믿음의 이 과정.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느나 감정으로 뛰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서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좀 더 소개할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고,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서 사실 말씀 믿은 것이고, 100세 아이를 낳게 되은 것이고, 113세에 13세 넘어서 그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순종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성경 깜짝 놀랬죠. 구절 말씀.
생각하죠. 생각해서 이렇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간과하고 무조건 기도하라, 무조건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들어놓고 내가 왜 이것을 믿는지, 왜 여기에 목숨을 걸어주는지가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몰라요. 그때는 막 뜨겁게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 정점이 식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신기하거든요. 그렇게 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뜨겁던 친구들이, 목숨 걸고 했던 친구들이 환경이 바꿔버리면 왜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어질까? 이유는 그들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믿는 믿음이 설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이거는 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안 깨져, 염려할 것 없어 하는 믿음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서 올려놨다면 비바람이 불 때 떨까 안 떨까? 안 떨죠. 그런데 그런 판단이 없어. 무조건 올려놨다. 감정적으로. 괜찮겠어 하고 느낌으로 올려놨을 때 진짜 막 흔들리면 두려워할까 안 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나 이런 성령운동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인생이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떨어지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와도 있잖아요. 이건 잠깐 있다 주님 주신 시련이야, 연단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하시고 징계지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나갑니다. 놀라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성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지식의 근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본듯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럴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 감정과 기복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준수한 편이죠? 이런 그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강건하게 전혀 흔들린 사람이 없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그래도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왜 뭐, 여러분 봐도 그냥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거 별부리는 교회가 어떻게 이 2년이나 기간을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승리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놀라, 안 그래요? 그때 놀라야지, 놀랍습니다 하고 좀 놀라야지 거 아니야. 그래 하는 게 영광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견뎌내는지.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어떤 기초가 서 있는 거죠.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도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해보세요. 나도 해봤지만 그때요, 확 속수무책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자, 뭐가 중요하다? 책상에 규정한 것을 올려놓게 줄 때 반드시 뭐 한다? 그 사람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설득되고 납득될 때만이 뭐하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준다.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옵시다. 15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보석. 우리는 앞에서 그럼 믿음이, 자, 이런 거 보면 당시 질문할 때 생기죠. 그럼 믿음은 뭐라고 써? 앞에서 확률이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될 가능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 100%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역행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내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납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는다고 그랬지. 지금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더라. 거슬려서 그랬죠. 99%안 돼.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지. 지금은 뭐예요? 납득돼야 믿는다면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99% 안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믿는다면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맞아 틀려요. 틀린 일을 지금 믿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만 믿는다. 그랬다면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99%가 여러분 안 돼 하는 것을 믿는데 왜 그 사람이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지만 거기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들어오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99%안 되더라도 반드시 될 거라고 뭐가 돼서 이성적으로 설득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중요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99% 이건 불가능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보죠. 90세, 80, 99세 나서 너가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그러나 못 믿죠. 다시 한번 설득하죠. 그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99%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거지. 만약에 그런 계산이고 하나님도 계산도 않는 사람이 나는 99%안 돼. 그런데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죠?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이 이걸 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이 빠져버리고 합리적인 설득이 빠져버린다면은 그건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자, 이해가죠? 99% 이제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99% 불가능한 것을 보면서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만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흔들린다. 됐으면 또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게 99%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때 보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누구의 믿음이 근거가 없이는 누구도 믿음의 근거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면은 먼저 깊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왜 믿음에 결정적 영향을 주냐? 바로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볼까요?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여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로 뭐 한지라? 생각한 줄. 이 생각이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한지라 그 말이에요. 놀란 말 아닙니까? 놀랍죠?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하면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거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서 잘 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생각했던,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이성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다는 거. 그가 발견했죠, 배웠죠, 목격했죠. 그래서 바로에게 잡혔는 대로 꺼집어내오시죠. 하나님 약속.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이 여자로 후손을 삼게 했으니까 바로의 왕이 사로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까지 건져오시잖아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70부터 계속 목격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은 한번 자기가 하신 말씀이 있으면 어떤 교회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루실 수 있는 바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 모든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로 많은 후손들을 반드시 이루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아브라함.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안 이루어? 어떤 일에서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내 아들을 실제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할 수 없고 자기 말을 어길 수 없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어떻게 결론 딱 나오죠. 반드시 이삭은 살아야 돼, 살지 말아야 돼. 살아야만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서 죽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내가 이 아들을 태워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신 거나 하고 뭐 합리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게 결론 나오죠. 아,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여도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이삭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지 알면 부활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도 창세기 공부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생각 다 계산하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가 나오냐? 믿고 믿음의 행위, 헌신이 나오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이성적인 판단이 없었죠.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죽였다고 약속해놓고 이 오늘 죽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이런 하나님 잘못돼서 믿을 수 없어 하고 뭐가요? 그의 이성이 설득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원망 불변 떠났을 것이다. 근데 왜 그가 순종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이런 이성이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성이 설득되어져서 이거는 공학보다 더 확실한 거죠.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결코 내 이삭을 썩은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의 길을 모신 자 약속 있잖아. 약속받은 이삭을 결코 썩음당하지 않게 하실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할 수 없어. 한번 약속하는 것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일도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 분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엄청나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이 결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녀보세요. 이거 못 가르쳐요. 나 농담이 아니고 진담을 하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놀라운 건데 이 놀라운 걸 우리가 탐구하고 또 탐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런 죽음 가운데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설득, 이성적으로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우리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길로만 쫓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성이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 여러분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집 사고 뭐하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축복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머리 다 계산할 때 뭐가 계산서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가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이상한 인간은 뭐야?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그가 설득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득돼야 돼요. 설득돼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걸 하고 이성적으로 설득되어졌을 때 뭐 하게 되냐?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요? 제가 계속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말합니까?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힘든 삶인가를 우리가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나는 진정으로 행복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물론 더 설득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뭡니까? 나는 진정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돈이 얻는 걸 인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그런 고백이 왜 나오게 되어졌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앉아서 공부해서 설득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설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잖아요. 너 거기 죽어. 멸망당해. 빼앗겨. 도둑질 당해. 너 이쪽으로 와야 살아. 근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러면 자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서 자기가 자신을 성령 능력으로 설득시켜 나간다.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과학보다 더 중요한 이성.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참전 믿음, 굳은 믿음 속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성적으로 납득될 때 비로소 전정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결코 납득되지 않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뢰고 그 뜻입니다. 마음이 설득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이 믿으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지각과 이성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한다 그죠? 아직 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못했구나. 뭔가 의심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나 감정에 이끌려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확신할 수 없어도 환경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행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이성이 역사하지 않은 믿음에 이끌리면 어떤 감정이 식어버리고 더 이상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 결국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된 사람은 절대 안 빠집니다.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이성, 즉 마음의 깨달음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꺼져버리면 혼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창조하신 이성의 놀란 기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으려면 우리 이성과 지각이 반드시 진리의 꿀복.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뭐죠?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죠. 왜 지각을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된 지각이 바로 이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뭐합니까? 새로운 각도로 알게 하시고 새로운 각도로 받아들이게 하시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거 대학교 나왔다고 이런 사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보세요. 너 아들 죽여라. 그런 명령 받으면 사람 다 당황하죠. 아무 일당 일은 뭔가 또 생각도 안 나.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교통사고 있으면 그 앞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못 좀 벌벌 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왜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계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그의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거듭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는 잊어버려 안 됩니다. 많은 문제를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 가진다 할지라도요. 생각하는 기능이 올바로 되어지면 생각은요, 뭐냐면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비밀이 뭐랄까 병기라고 할까요? 감정이 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격한 감정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또는 무슨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풀어냅니까? 이성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각까지 새롭게 하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 이게 이성인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끌린 그런 삶을 살게 되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새롭게 해주심을 받은 자들이 이 지각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결코 감정도 중요한 감정이 우리를 먼저 이끌고 나가 만듭니다.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이성과 지각이 먼저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잘못된 감정이 오게 되어질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실패도 안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을 때 뭐 했다? 생각한지라. 뭐를 생각했다는 거 히브리서 나오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죽는 게 아니구나. 굿바이가 아니구나. 우리 아들은 부활하는구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 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놀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머리 좋게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막 그렇게 머리 놓고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나 이런 걸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우리 정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뭐죠? 영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공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좀 자꾸 공상 상상 되어지고 나도 정신한테를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그런 경우 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통제하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157배 밑에서 두 번째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찾으셨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구원에 도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지적으로 설득된다면 도대체 무엇에 설득돼야 됩니까? 이 질문 던졌어요. 무엇에 설득돼야 됩니까? 사실 이와 같이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혼동을 일으켜서 참된 믿음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우리들이 먼저 뭐에 대해서 설득돼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에 관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되는데 도대체 무엇에 설득된단 말입니까? 무엇을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1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일반적인 기적에 대한 믿음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기적의 힘을 믿을 때 아까도 설명했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념을 가질 때 역사 일어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위대한 힘이 있고 큰 힘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선포한다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될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믿음은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계속 나는 구원받던 사실을 막 믿고 막 생각하고 막 고백하고 막 그거를 막 정말 유리겔라가 쳐다보실 때 막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지만 나는 막 지옥 갈 사람인데 지금 멸망받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뭐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막 구호 위치나.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뭐냐 이 구호를 많이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성경 읽다 보면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다 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리스트가 있죠. 나는 그럴 신부다, 양이다, 뭐다 하는 걸 쫙 써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여금 아침마다 점심마다 시간 때 고백하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그 사람들 속이고 멸망시키는 엄청나게 큰 함정이라는 걸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100번 외치면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고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향해서 이런 훈련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한다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 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다고 계속 우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뭐예요? 99%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을 믿는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뭘 믿냐 말이지. 쭉 빠져버렸죠. 그때는 뭐야?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최면술에 거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이해가, 이게 중요해요. 뭐 말이 우스운 거지만 진짜 이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저도 하늘나라 갈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최면술이 최면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 믿음이 순서죠. 75세에 그를 불러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25년 동안 무엇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치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존재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고 25년의 긴 동안 관계를 시작해 놓고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이끌고 가시면 하지요. 그래서 100세, 99세가 되었을 때 너는 당장 이렇게 해라 하니까 믿은 거죠.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 정확히 모르지만 13세, 1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 사고가 어디 집중되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 얼마나 놀라신 분이니까, 얼마나 그 약속하신 걸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니 이건 죽는 게 아니구나, 부활시키는 거 하고 말한 거죠.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하는 지식이 없었다면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될 줄 믿고 치면식으로 될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항상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려 그러고, 그분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99%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99세 할아버지가 100살이 되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누가 말해도 과학적으로. 왜 그럽니까? 이중이죠. 그래도 100살이 돼도 남자들은 가능이 있어요.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로 가면 90세 할머니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경수가 생리 끝났어요. 생리한 뒤는 90세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죠? 100% 불가능해요. 그래, 왜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에 관계된 것은 하나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니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이나 돼야지. 왜 말이 안 돼요? 태어난 사람이 나는 지금 50살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었어. 그럴 때 너도 죽어. 그러면 좀 그것도 공갈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믿습니까? 진짜 이게 믿을 만한 일인지,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런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은. 왜 엄청난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한 가지 근거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죠. 그럼 중요한 질문은,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 뭐예요? 여러분 믿음 다 근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믿습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을 믿는지 나는 잘 몰라요.
이런 믿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진심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로 그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정신 손을 놓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라도 있냐 이거죠. 없다면은 여러분 왜 믿음이 근거가 없는지, 왜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왜 여러분 구원의 이런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나 나는 성경같이 합리적 이성적인 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같이 과학적인 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1+1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왜 그렇게 우깁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고 적나라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 말이지. 난 여러분들 어쩐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내가 구원받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전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여러분 힘으로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제로예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그럼 믿으려면 뭐가 믿어야 되냐?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 뭡니까?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설득했듯이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거듭난 우리들이 뭐를 배워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걸 배워나가잖아요. 배워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인정합니다. 마음은. 하나님 진짜 그런 분. 죽은 자 살리시고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제가 창세기 좀 다시 좀 쓰는데요. 창세기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못 믿어요. 나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6초 동안에 창조하셨다면 그걸 못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6초 만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지전 누군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여도 믿는 참된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칠 때 별거 다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물로 나누시고 뭐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모든 것이 믿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뭘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가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요? 말씀하신 걸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 좀 이걸 진짜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 자체는 이해하시죠? 하나님에게 설득되지 않은 구원의 이런 믿음이죠. 다른 믿음은 하나님 설득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러는지 몰라도 보니까 병이 낫네. 기도하니까 낫는 거래. 기도에 힘이 있구나 믿어요. 그 믿음과 구원의 이런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난 여러분의 구원을 허물어 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련되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은 흔들지 않는 믿음, 창수가 불어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지 않는 바람, 그런 집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바로 안 보니까.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 다 넘어져 나갑니다. 왜 여기 있는 목사 이렇게 힘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피바람이 불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 겁니다. 누구만 안 떨어집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열심히 있게 봐.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게 조그만 바람 하나 불러도 교인들 다 막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구원의 확신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을 다 구원의 확신. 지금 저도 천국 간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흔들려 보세요. 안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158페이지 좀 볼까요? 몇 페이지? 밑에 단락 볼게요. 우리들에게 이런 초자는 이성이. 자, 보았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유는 뭐냐? 구원에 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신비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금까지 모든 경험에 완전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자아가 총력을 기울여 저항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불신과 저항을 잠재울 근본적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이성은 이제 살아나서 우리들이 지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로마서 4장 20절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걸로 확신했단 말. 영어는 뭐냐? persuade. 설득되었다. 납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9페이지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99세 아이를 낳으리라는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된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지각적으로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되어졌다. 바로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지식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 명령은 순종했겠죠. 그러나 자기 지식과 상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였을 때 그는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이 지적, 이성적인 인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를 순종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려 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가 돼요?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해하지도 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사모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곧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없는데도 깨달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순종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기독교 말은 순종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게 되어지니까 힘을 내고 해서 막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뭐가 없습니까? 내적 확신이 없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하신 분이신가. 아브라함처럼 25년의 기간 동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두세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금 제자훈련 받았다 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철이 나고 이렇게 순종하면 단계가 됐을 때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2달 반 동안 교육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신 이 기간 동안 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순종은 뭐예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목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종 자체 목적, 순종은 항상 뭐가 되냐? 결과가 와야 돼, 결과.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 어떠신분 아는데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복 받는데, 돈 받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가져다 주시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좋아져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이거는 하나님들은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되니까 그분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우리가 체험하니까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예요? 우리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순종이 나오는 게 이 기독교의 순종이죠. 지식 없는 순종?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죠. 지식 없는 순종은 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나온 순종이죠. 좋을 때 순종하지만 극단적에 들어가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 목적은 뭐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 내가 누군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가리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지정의는 왜 우리가 지식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는 지식과 감정의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의지지. 기독교의 의지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여러분 목숨을 갖춰서 여러분을 사모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상상이라도 해봐봐. 어? 나 늙었다 하지 마시고. 늙어도 괜찮잖아. 로망성 필요하잖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을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이서 죽고 희생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게 이상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취합니까?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나는 세상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세상에 쓰레기통 두줍니까? 만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풍성한 사람을 누려보지 못했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상을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맛보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인 계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짜서 알죠. 뭐합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삶이 변하지 말래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밑에 159페이지.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하신 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할 수 믿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약속 자체가 믿을만해서 믿는다면은 그건 뭐예요? 선택적
확률이죠. 확률적 선택이죠. 믿음이 아니죠.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왜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될 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자, 벌써 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자, 보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었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야 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될 줄 믿습니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건 신념이라고 불러야 돼. 믿음주의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은 확률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돼. 100% 가만히 없어. 이 90살,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확률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일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믿는다. 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럼 됩니다 하고 이런 최면수를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안 되는 거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요한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다음 대한 것은 이것이니 뭐로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 줄 압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 그분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준다는 거죠. 일이 잘 될 거야 뭐 할까? 이거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서 잘 될까 자기 최면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힘드는 건 힘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어서 이게 같은 긍정적인 사고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불안해서 여러분 스스로 최면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확률적 선택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안 되는 걸 믿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왜 100살 먹은 노인 양반이 아기를 낳을 것을 어떻게 알았다?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나을 것을 알고 과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아니고 300과 다녔더니 아직 이브의 생리가 돌아와서 이브가 아니지. 왜 이브 할머니가 거기서 나와? 누구야? 사라 할머니가 생리가 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난 웃음소리가 아니고 진짜는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참 죄송한 표현이에요. 98살 먹은 할아버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 합니까? 부부생활을 좀. 나는 그거 보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이분들이 순종을 생각하는. 참 부산님, 무슨 얘기 같죠? 100살 꼬부라니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님, 이런 할머니, 우리보다 좀 나을지, 그러지만 한 70살쯤 보인다고 합시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럴 줄 믿고, 그들이 부부관계에서 이삭을 낳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볼 때는 무서운 믿음이다. 저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실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안 쓰러집니다. 믿음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 어디에 근거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전심을 해서 하나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자랍니다. 왜? 어렵고 힘들지만 누가 들으시면 하나님 시편 읽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하고 있죠. 적들이 둘러싸 전질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갔으면 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죠. 왜? 좀 지나면 코로나 없어질 거데 코로나 지나면 이제 더 좋은 나라. 이게 아니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 밑에 단락 보세요. 이 말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 반응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예요? 믿자고는 노력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 조금 유식하게 말해요. 그렇지. 무슨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 자기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성적인 지식이죠. 이 지식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뭐예요? 근거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공부합니까? 사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막 항상 모든 것이 핵심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 하나님의 뼈대가 남게 되죠. 이 뼈대가 있어야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구하든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될 수 있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좀만 더 거의 다 끝나갑니다. 160페이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신뢰하면 다음 주에 합시다. 자, 믿음으로 사나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겠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는 약속하신 일 자 모르지. 자 보세요. 사라가 뭐를 믿었다고 지금? 그렇지. 잘 봐도 성경이에요. 사라가 뭐야? 자기가 생리가 돌아와서 날 걸 믿으니까 이 나이 든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걸 믿은 그걸 믿은 게 아니죠. 사라의 믿음은 전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다 믿을만 하다고 그를 믿고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최면적인 자기 믿음이 아니라 악착같이 싸워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라가 믿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봤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곧 하나님이란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뭐다, 막 헬라, 뭐 히브리어 찾아서 아무리 설명 잘해도요. 복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이러한 완전 믿음이 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을 주시고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이끌고 갔습니다. 아까 설명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구원은 이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뭐하냐? 복음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새롭게 받은 지식에 따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부과된 정말 중요한 의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집 가서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이민 갈 수도 없고.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똑같은 효과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요.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접근을 하면서 이런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성경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가 그렇게 만났지만 그런 헌신을 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어느 시점에 여러분 믿음이 완성될 때는 이삭을 두말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죠.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그로 나간다면 나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는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전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그대로 우리가 동등하게 똑같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무슨 말이야?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결코 순탄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생애 속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믿으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대충 믿어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 옳다 맞아 성령께서 여러분 안속에서 내 말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왜? 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 계신 성령도 똑같은 말 들으시면서 옳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결코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고 막 급하면 막 말이 빨라지고 나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건 대충 또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된 믿음 가지자고요. 단지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득당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뭣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교회들 비판한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안 해요. 나도 이런 거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수십 년을 내가 교회 다녀봤지만 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나는 운명 바뀌었을 거예요. 난 여러분만큼만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이 한 3분의 1만 받았어도 나 여기 안 있어요. 진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청년일 때 주님 복음을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에 3분의 1만 내가 들었어. 내 인명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고맙게도 생각하고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쁜 복음을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이지 기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변명합니까?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할 것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시험 볼 때요. 답은 다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진담이에요. 기도합시다.